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143편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 70인 역에는 이 시편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나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될 때 지었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역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인 70인 역에 의하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게 됐을 때 그 정황에서 지었던 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게 됐던 이 다윗이 당면했던 문제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왕권, 경력 이런 거 다 무너지고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들의 손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할 때 그가 무엇을 붙잡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가장 바닥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반복해서 읽을수록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줍니다. 이 시편은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노래를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점차 확신으로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시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 얼핏 넘어가기 쉬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확신이나 이런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여러 시편들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보았으면 알겠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상황 자체도 잘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핏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고난과 어둠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그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이것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는 것과 같고,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수준이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고백과 기도와 과정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완성형이라면, 열매라고 한다면 믿음의 갈망은,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내가 믿음이 없나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걸 반응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됐다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게 됐다면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의 반면은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인도함 받아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기도 내용을 봐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궁급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알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언제나 반석 같은 믿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똑같이 주님을 향한 갈망은 표현합니다. 믿음에 연조가 있어서 과거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어떤 훈련들을 겪었어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디서 믿음의 차이가 나냐면 이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갈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들 나눔 가운데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인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뭐 훌륭한 목사님, 조목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회하면서 여러 과정들을 겪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건강 검진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당뇨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자각 증상이 전혀 없었고 또 본인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 의사가 그냥 빙그레게 웃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당뇨병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본인이 바쁘시다 보니까 알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뭐 그 자체로 해서 시간을 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이렇게 임지를 이동하게 되셨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바쁜 스케줄이 있고 뭐 그러다가 교회를 옮겨서도 더 바쁘고 그 교회가 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갈망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 병에 왜 걸렸을까?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낙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당뇨병이지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는 뭐 그나마 바빠서 그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뭐 부흥해서 또 다른 어떤 임지로 옮기게 되고 그 교회에서도 진짜 한참 부흥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왜 당뇨 걸린 거지? 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시더래요. 이게 왜 축복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게 되고 주님의 뜻으로 받게 되더랍니다.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해야 하는데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써놓고 혹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해서 뭘 줄이던가 뭘 하든가 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마치 우리가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계기판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속도와 계기판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보고 인지하듯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셨노라고.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렇게 자기의 끝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기쁨이더라. 축복이더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직 우리가 주님 뜻을 다 모릅니다. 주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끝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 길을 나아가고 이끌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에서 영혼을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의 핵심은 관계 어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녀가 나를 죽이려 한다. 평생 그래도 내 자녀라고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심지어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가 또 다른 아들을 죽여서 망명 아닌 망명을 도망을 가기도 하고 용서해서 다시 불렀는데, 그 아들이 뒤에서 모반을 계획하고 어느 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런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울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적을 옆에 세워 두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주신 그런 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평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들 때문에 훅 지금 사라져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와 함께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람마다 이 방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대를 잡아야 돼, 군대를.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게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럴 때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의지할 사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럴 때를 알아서 외국과 조약을 맺었지,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블라셋을 찾아가든지 모압을 찾아가든지,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이 문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스텝도 달라질 겁니다. 기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보면 대개 그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고 나면 그 문제의 어려움이 단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게 빙빙빙빙 돕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있어서 은퇴와 뭐 이런 게 있고, 은퇴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뭐가 또 어떻고, 건강이 어렵고, 건강이 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또 말을 안 들어도 형편이 안 되고, 이게 끊임없이 돌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다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일까?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일들의 문제들의 뭐가 핵심이야? 뭐가 제일 중요해? 뭐 다 빼고 하나 잡아야 된다면 뭐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가 지체 없이 붙잡은 게 뭐냐면, 외적인 여러 표현과 왕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진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관계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걸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어려움의 과정을 자기의 영혼이 훈련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정체를 영혼의 회복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영혼의 회복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가 이미 알았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만으로는 내 다시 왕위에 있었지, 올라갈 수 있었지. 나 다윗에게 쫓기고 어디 숨을 데 없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지. 그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생겼지. 왕위에 내가 왕권에 왕좌에 있을 때 좋은 신하들이 밀려왔던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삶 보면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쫓기고 있을 때 정말 좋은 사람, 평생에 함께 될 사람들 그때 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영혼이 살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도 통과하게 해주시겠지. 저는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리고 꼭 붙잡아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영육 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그 첫 번째 물고입니다. 물고입니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소유가 우리를 완전하게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편리함은 될 수 있지만 좋은 관계나 우리의 직위나 우리를 다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한없이 가난해지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다윗처럼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짐 화이트라는 분이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젤이라는 어떤 형제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답사를 가게 됐는데 모든 방들을 다 둘러보고 여기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련회를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런 장소가 이러니까 여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 몇 명이나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다. 밥은 어디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아보면서 이제 대예배실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대예배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관리인이 통로를 쓰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편하게 인사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또 대답도 잘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나더라도 미국 사람도 인사 잘합니다. 뭐 굿모닝 뭐 인사 잘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로 지내시기가 어떠세요? 그냥 뭐 하와이유 정도였겠죠. 뭐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잘 지냅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단 나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대답도 아닙니다. 뭐 nothing much 정도예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난 much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너무 밝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좋아서 이분이 이 관리하고 있는 분이랑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밝게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교회 이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재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지도 못할 텐데 참 되게 표정이 밝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물어보게 됐대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눔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 청소하시던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아내 있어요. 지금은 병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밝게 이야기하니까 참 안 됐네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막 더 괜한 걸 물었나 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부터 이렇게 쭉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더래요. 6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12살 된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받고 급히 아빠가 현장에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해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고개를 뭐 흐느끼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도 놀랐고.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이 상황들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물었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근데 이 지금 피해 당한 하늘나라로 간 이 아들의 아빠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위로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들이 바로 전전주에 2주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내가 봤다고. 일요일 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이런 콜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그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다. 자기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로 낙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똑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어서 그 일로 충격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는
아내를 돌봐야 하는데 아내를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위탁 가정에다 맡겨야 된다고, 양녀를 맡겨야 된다고. 왜? 이 아빠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엄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간병을 해야 하니까. 이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을 키울 수 있겠나, 누가 도울 수 있겠나. 그래서 나라에서 다른 가정에다가 이제 입양시키는 가정들을 겪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대답이 이렇대요. 저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이겠죠. 다시 우리가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당연히 건강은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문제에 우리가 해결돼야 될 이것만 보고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것이 만족될 만큼의 회복, 만족될 만큼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난에서부터 소성시키시고 주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회복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열매가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같은 삶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까지 인도하여 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심령의 회복에서부터, 영혼의 구원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우리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싶은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르쳐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어려움이 있고 주님 어디에 뜻을 물어야 할 만큼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게 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심령의 회복에서, 영혼의 회복에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셔서 고난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우리 암송 읽기 전에 이 딱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랑 너무 맞더라고요.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암송이라는 말씀 우리가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게 될 때 우리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